할렐루야. 오늘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간 날들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생각하며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136편 23절 하나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23절 하나만 화면을 부탁합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 정말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헐벗고 굶주리며 저주 속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24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아니 그 옛날 지긋지긋한 종살이 하던 걸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 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인간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지난날의 고통을 쉽게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100년, 1000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430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430년 지나면 뭐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다 잊어버릴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단 말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까지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떠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1900년 동안 없어졌다면 이미 없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다시 그 나라를 1900년 만에 되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뭐 비천하다는 말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옛날 우리가 헐벗고 굶주릴 때 가난을 나타내주는 말이 생겼습니다. 보릿고개니 춘궁기니 촉은 목피니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은 노래가 지금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보릿고개라는 노래입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먹거질라 배꺼질라. 옛날에는 보리밥이라도 한 숟갈 먹고 애들이 또 배가 부르니까 신나서 뛰어다니면 부모님들이 성화를 했습니다. 이놈아 제발 뛰지 마라. 지금 배부른 거 좀 오래 가야 되는데 뛰어다니면 금방 소화되면 또 배고프지 않냐? 뛰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못 먹고 굶주렸으면 그런 노랫말까지 생겼을까요?
우리 민족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일제 36년 압제를 지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국토는 초토화되고 가난밖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민족이 정말 영원히 가난을 벗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보다도 우리가 더 못 살았던 시절입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을 마치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70불 안팎이었어요. 70달러. 그때 필리핀은 우리보다 3.5배 소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는 구호가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 우리의 꿈이었어요. 1000불 소득이 되면 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100억 불 수출이 아니라 1조 달러 수출이 넘었어요. 1000불 소득은 1977년도에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필리핀보다 못 살던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 아마도 88 올림픽 이후 80년대 후반부터라 생각합니다. 88 올림픽을 지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00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그때 국민소득이 500달러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4배나 잘 살게 되었어요. 2020년 지나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필리핀은 겨우 4,0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1950년에 비해서 지금 약 70여 년 지나며 우리나라는 소득이, 놀라지 마세요, 428배 많아졌어요. 전 세계 이런 나라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벌어진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았는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주님이 저희들을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그때 이 조선 땅에는 메마르고 가난하고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사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당시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어두운 민족 가운데 복음의 불빛을 비춰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과 저주를 벗어버리고 어둠과 흑암을 벗어버리고 오늘날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 속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되니까 모든 나라가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에도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가 한쪽은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한쪽은 잘 사는 나라가 많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멕시코입니다.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쪽 멕시코는 너무너무 못 삽니다. 국경선 넘어 북쪽의 미국은 너무너무 윤택하게 잘 삽니다. 멕시코 사람들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든지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어도 그 미국 국경선을 넘어가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붙잡혀도 넘어가고 또 감옥에 가도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멕시코에서 살기 힘드니까. 그게 이집트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성지순례 가보면 애굽, 이집트 여행을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국경선을 지나가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못 삽니다. 가난합니다. 나라에 볼 것도 없어요.
거기서 국경선 넘어 이스라엘 땅을 딱 들어가면 공기가 달라요. 아니, 철조망 하나 사이인데 이집트는 아주 혼탁하고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저주에 묶여 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면요, 공기가 상쾌하고 모든 게 풍요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 데서 찾을 것 없어요. 한반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윤택합니까? 풍요롭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하 자원도 많고 관광 자원도 넘치는 북한 땅은 지금도 하루 세끼 밥 먹는 걸 해결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래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 믿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시어 백성들이 윤택하게 잘 살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아무리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뭐 별의별 게 다 갖추어져 있어도 못 살게 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 발전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6.25가 끝난 뒤 폐허더미가 된 서울을 바라보며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탄식했다잖아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려면 100년이 걸려도 모자랄 겁니다. 다 불타고 다 파괴되고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산에 나무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폐허더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고 경제가 성장된 건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 볼트, 너트 하나도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은 자동차, 선박, 군함, 잠수함까지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재원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연일의 정한테크라고 공장에서는 독일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수출하고 있어요. 볼트 너트 하나도 못 만들던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6.25가 끝난 뒤 우리가 무슨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때 다행히 김영삼이라고 하는 기술자가 우리도 한번 국산 엔진을 만들어 봅시다. 그분이 국산 최초 자동차 엔진을 만든 분이에요. 김영삼이란 기술자가 각고의 노력 끝에 그분이 만든 국산 엔진으로 처음 만든 자동차가 시발 택시라는 거예요. 발음이 좀 그렇죠? 시작할 때 시자 한문을 써서 시발 택시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기술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우리가 수출할 물건이 얼마나 없는지, 겨우 우리가 수출한 물건이 여자들 긴 댕기머리 잘라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전부였어요.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옷을 만들 재봉틀이 없어서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때 재봉틀 한 대 값이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집 한 채 값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 재봉틀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놀라운 발전을 이루지 않았어요? 작은 라디오 하나도 만들지 못하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모나미 볼펜 하나도 만들 기술이 없었는데 그 볼펜 심고 맨 끝에 끄트머리 구슬이 0.7mm예요. 0.7mm 구슬을 만들 기술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늘을 나는 KF-21 전투기를 만들고 있어요. 요즘 전화가 없는 집이 누가 있습니까? 본래 전화는 부잣집만 났어요. 옛날에 전화기 한 대 값은 서울에 2층 양옥집을 살 정도로 비쌌어요.
그것도 전화기를 신청하면 2년, 3년 뒤에나 전화를 가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화를 우리는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창 해외에 수출하던 물품 가운데는 코리아 밍크가 있대요. 여러분, 코리아 밍크 여러분 아세요? 이게 도대체 뭔가? 오죽이나 수출할 물건이 없으니까 쥐를 잡아서 쥐 200마리, 300마리 정도면 코리아 밍크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나온대. 그것도 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전부 해외로 수출했다는 거예요. 입는 사람이 쥐가 죽인 줄 알게 뭐예요. 그냥 코리아 밍크라고 해서 불티난 듯 팔렸다고 합니다. 6.25가 끝난 뒤, 6.25 때 우리가 무슨 총이 있습니까? 미군이 갖다 준 M1 소총, 카빈 소총으로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군대가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데, 그때 세계 최고의 소총은 미국산 M16, M16 소총이에요. 우리가 그거 만들 기술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전량 수입을 해서 군인들에게 M16 소총을 보급을 했어요. 한국에서 M16 소총을 수입한다 하니까 미국 더글러스 본사에서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냈어요.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각하, 우리 회사 소총을 수입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각하, 우리 회사에서 각하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요? 검은 가방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요? 각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들었어요. 얼마요? 100만 달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100만 달러라. 앞으로 내가 3대가 놀고 먹어도 넉넉히 쓸 수 있는 돈이구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쓱 챙겼다면 그게 무슨 얘기거리가 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미국 더글러스사의 대표를 노려봅니다. 이거 놔주는 거요? 예, 각하. 정말 놔주는 거요? 예, 각하. 이제 이 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예, 각하.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더글러스사의 그 대표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돈은 우리나라 아들들이 월남에 가서 피 흘려 쌓은 돈이요, 내가 받을 수 없어. 이 돈만큼 M16 소총을 더 주시오. 그 더글러스사의 대표가 깜짝 놀랐대. 그가 회고하기를,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뇌물 받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하게 뇌물을 거절하고 그만큼 총을 더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단체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KIST, 키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카이스트라고 바뀌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아무것도 없을 때, 기술도 없고 산업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만들고 최형섭 박사님을 초대 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원장님도 난감합니다. 뭐 기술자가 있나,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을 때 최형섭 박사님이 혼자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닙니다. 500여 기업을 다니면서 이 공장에, 이 기업에 한국인 기술자, 한국인 박사님이 있는가 500여 기업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한국인 박사님, 한국인 기술자를 만나면 그들에게 애원을 했답니다. 박사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가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를 버리고 한국에 오시면 월급은 3분의 1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놀라지 마세요. 1000여 명의 기술자와 박사님들이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입니다. 최용섭 박사님은 처음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목표는 그냥 책상에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위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목표였어요.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다수의 모든 기술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1000여 명의 과학자, 기술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입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풀지 못한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숙제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1970년대 국민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다잖아요. 잘 살게 되었다잖아요. 지금은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배고픔을 모면한 정도가 아니라 쌀이 남아 돌아서 보관을 걱정할 정도예요. 지난 주간에 농사짓는 이웃교회 어느 장로님을 뵀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는요 이 쌀 때문에 걱정입니다. 왜? 정부의 쌀 보관하는 곡식 창고에 쌀이 너무 많이 저장돼 있어서 보관료가 더 든다는 거예요. 보관료가. 그게 자기 생각에는 그냥 뭐 북한이고 어디고 막 퍼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근로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렸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로공단에서, 구미공단에서, 전국에 흩어진 공단에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하고 땀 흘려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고 산업이 발전되던 그 초창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이 하나같이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현대 정주영 회장님, 삼성 이병철 회장님, 포스코 박태준 회장님, LG 구본무 회장님, 대우 김우중 회장님, 한진의 조중훈 회장님, 한화의 김승현 회장님, SK 최종건 회장님, 요즘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산업의 불모지에서 우리나라의 이 대규모 기업을, 산업을 일으킨 일꾼들은 하나님이 내신 인물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때 한창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 독립국가들이 독립을 맞이할 때, 그때 공산주의가 활개치는데 그때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에 줄 섰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에 줄 선 나라는 다 망했어요. 다행히 그때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해안이 있어서 공산주의를 거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큰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특별한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아무도 꿈도 꾸지 못할 때예요. 어젯밤 늦게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사실을 보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었어요. 포스코가 시작된 그 역사를 1시간 반을 영상을 봤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놓는 돈하고 포스코 건설하는 돈하고 어디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모르자.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가 돈 더 많이 들어간 줄 알았죠? 포스코 건설이 경부고속도로 놓는 돈보다 3배가 더 들어갔대. 이거요,
전 세계가 안 된다고 했고, 미국도 안 된다고 했고, 모든 나라가 안 된다고 했어요. 오직 한 사람,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님이 절망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할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이 뒤에서 격려했대요. 뭐라고? 임자 뒤에는 내가 있어, 밀어붙여.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6.25를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은요, 신의 한 수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에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움만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미국이 아무리 돈을 퍼붓고 도와주어도, 100년 넘게 도와주어도 여전히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미국과 손잡았어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필리핀은 가난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도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의 공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컸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던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왜? 역사지 말에 세계 속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 국가, 선교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지금도 한류가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남을 돕고 이런 데 써야지, 나 혼자 뱃도 들어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잘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모든 게 다 풍부한데 여전히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요. 여러분, 북한은요, 지하자원도 풍부합니다. 북한은 금강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기만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천혜의 조건을 갖춰서도 배고픔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나라는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지하자원도 별로 없어요. 북한에 비하면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사랑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둘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셋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지키면서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